사람이 살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하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이거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기쁘게 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단순히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구조는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 두 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과거라는 것은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과거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일 어떤 일을 하겠다. 또는 이번 달에 이런 계획이 있다. 다가오는 1년에는 이런 거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 앞날이 어떻게 전개되겠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또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으로 좀 느낄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래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에 느껴져 오는 감정도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니 그 체험 자체는 현재의 체험일 뿐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만 살아갈 뿐인 거지요. 선물이라는 게 사람한테 기쁨을 주지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그런데 선물이 기쁜 이유는 선물이 없는 평상적인 일상적인 삶이 이렇게 딱 바탕이 돼 있고 그게 받쳐줘야 그 중에서 선물이 있을 때가 기쁜 것입니다. 선물이 매일 있어 봐요.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런데 그 선물을 선물되게 하는 것은 선물이 없는 수많은 평범한 일상의 날들, 그게 선물을 선물되게 하는 거죠.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는데 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식. 그리고 또 간식 같은 것도 참 좋은 거지요. 오후 한 3시나 4시경에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 차 좋아하시는 분 차. 그래서 간단한 간식이나 뭐 케이크든 뭐를 먹으면 그 얼마나 참 행복해요. 그런데요, 간식이나 별식은 늘 일상적으로 먹는 주식, 이게 바탕이 돼야, 그래야 간식이 기쁜 거고 별식이 고마운 거지요. 간식, 별식이 제 아무리 좋아도 매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간식, 별식이 있으면 그건 이미 간식도 아니고 별식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늘 일상으로 진행되는, 늘 먹는 하루 3때 식사, 이게 바탕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간식이 행복한 거고 별식이 좋은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삶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휴가가 좋아요. 근데 휴가도 직장이 있어야, 직장 생활 매일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또는 싫어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그게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게 바탕이 되고 그 일상의 직장의 삶이 바탕이 돼야, 그래야 휴가가 좋은 거지. 직장이 없는데 매일 시간 맞춰서 일어날 필요도 없고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휴가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은가, 신앙이 성숙하신가, 그거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는 모습,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는 봉사하는 모습, 그 모양새는 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상 매일 생활하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쓰는 언어, 돈 쓰는 것, 그 사람이 사회 직장 생활하는 것, 말하자면 일상의 삶의 현실, 가장 평범한 늘 진행되는 그 삶의 현실이 주님 닮지 않았으면 그는 신앙이 아직 성숙하신 것은 아니지요.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님의 거룩한 탄생이 우리의 삶에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은 요한복음 1장의 언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그분만 계셨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분만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을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그 거룩한 말씀, 진리 자체가 이 땅 물질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물체, 물질,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몸은 구체적이지요. 몸은 일상이지요. 사람이 어떤 거를 느낀다고 할 때,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낀다. 그럴 때 몸, 그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리라고 한 것이 몸을 드리라고 그래요. 일상에 가장 평범한, 우리의 늘 진행되는 가장 평범한 일상,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물도 구약에서는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은 주중 삶이 어떠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 하늘의 능력이 이어져서 그게 주중의 삶에 확산돼야 돼요. 이게 에너지가, 주일의 에너지가 강하면 이게 점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더 많이 되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름답게 바뀐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일상의 직장 생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라는 직업은 양떼를 지키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야간 당직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의 바탕입니까? 그런데 그 직장 생활 중에서도 밤 근무,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파됐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완성될 때 언제나 일상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합니다. 내가 1년 뒤에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지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탄의 기쁜 축복이 바로 요 점에 걸려 있어요. 성탄의 축복은 여러분의 일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워져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상을 축복하신다는 위대한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족, 자녀 양육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동적으로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진행되는 주중의 삶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몸을 입고 일상의 가장 한가운데 지금 여기로 들어오신 뜻이 그거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 위대한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축복, 크리스마스가 왜 복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이 사는 게 지금 여기 사는 일상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삶의 이 세상의 구조는 언제나 양면적인 구조를 가진 것 같아요.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늘 양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에서 어느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좀 안 되고 어디가 좋으면 그 좋은 것 때문에 다른 쪽은 안 좋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인간 삶이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지요. 어떤 사람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소금 장수고 하나들은 우산 장수래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소금을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증발시켜서 만드는 이 천일염을 생각한다 그러면 해가 쨍쨍 나야 소금 장수 아들은 좋은데 그러면 우산 장수 아들은 안 좋아요.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우산 장수 아들은 우산이 잘 팔리겠지만 소금 장수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경쟁 구조의 비극이 있단 말이지요. 같은 의료계의 직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신데 그런데 의사분들의 관심사와 약사분들의 관심사가 달라서 서로가 갈등하기도 하잖아요. 같은 회사,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어쨌든 그 회사가 잘 되면 좋은 건데 그런데 경영진, 임원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외의 직원들하고 이게 관심사가 달라서 이게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노사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면 제자를 잘 기르고 국가 백년지 대계를 책임지는 것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교장, 교감 선생님들 임원급에 있는 사람하고 평교사하고 관심사가 달라서 갈등하고요. FTA 국가 간에 이런저런 거 다 나라 국민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FTA가 진행이 되면 이익을 보는 직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직종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 거죠. 인생사 그리고 세상의 구조에는 언제나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는 산이 높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면 그 얘기는 거꾸로 새벽이 가깝다는 얘기도 되지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그런 구조로 본다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누구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쳐야 된다. 누구는 어려울 수도 있지.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돕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복, 거룩한 탄생의 위대한 축복이 바로 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쁜 소식인데요. 이게 온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사람들에게는 다 기쁘대요. 이게 초점입니다.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구조로 보면 한글 번역에서는 크다는 게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수식하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크다는 게 기쁨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크다는 말이 메가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단어예요. 요즘은 IT 산업, 컴퓨터 저장 용량에서 메가, 그거보다 더 크게 기가 또는 테라 뭐 이렇게 단위가 올라갑니다만은 그냥 전통적인 용어로는 가장 크다 그러면은 그거는 메가톤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주시는데 이거는 기쁜 거예요. 근데 보통 급수가 아닙니다. 메가톤급 기쁨이에요. 가장 커다란 기쁨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모든 사람이 다 기쁘대요. 아니, 인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괜한 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렇대요. 다 기쁘대요.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경쟁 구조의 비극, 독한 경쟁 구조의 그 아픔이 드디어 끝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 위대한 기쁨이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를 잘 믿지 못합니다. 아유, 어떻게 다 같이 기쁜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자원이 한계가 있고 그걸 열이라고 보면 어떤 나라가 7을 가지면 나머지 나라들은 3 가지고 나누어 가져야 되고 파이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8개 가지면 2개밖에 남지 않는 건데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 육체적인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 있나? 에이, 괜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에게 기쁨이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거를 망가뜨려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많이 갖는 사람이 적게 갖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그런 거다. 이런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건 잘못된 이데올로기다. 그 생각 버려야 된다. 다 더불어 같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게 가능하도록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비극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같이 행복할 수는 없다. 누가 가지면 누구는 못 갖고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면 누구는 밑에서 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이고, 몸 입고 물질 세계, 육체 세계에 사는 우리 사정 모르시는 거고 괜히 탁상 공론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말하자면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몸 속으로 들어간다. 몸을 입고 내가 세상에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한번 우리의 묵상을 더 진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모두가 다 더불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인간의 수천 년 경험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자, 그 비밀이 14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고 성탄과 연관해서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광,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모였을 때요, 또는 10명, 10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요,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유별나게 튀면서 잘난 척하면 그 분위기는 깨집니다.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유, 그분이 연세가 제일 많으니까 아유, 그 끝으로 머리 앉지 마시고요, 가운데로 와서 앉으셔요. 또는 그분이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 그래서 아유, 먼저 가셔야지, 아유, 먼저 가셔요,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는 사람 사이에 예의라는 게 그런 거에 관계되어 있고, 공적으로는 그거를 의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공적인 시스템 속에서는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에 관련된 또는 군대 조직에 관련된 그런 데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그런 게 있지요. 근데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하게 아유, 그분 먼저 앉으셔야지, 먼저 드셔야지, 그분 거기 앉으셔야지, 누구나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이 자기 거를 조금 양보하고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 분위기는 금방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과 관련된 문제예요. 영광을 가져야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광을 어떤 사람이 가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교수로 존경받는 분이, 공무원 공직자로 참 존경받는 분, 또는 사회적인 활동으로 참 존경받는 분이 정치 현장으로 본격적이 들어가면 표적이 됩니다. 왜요? 정치 권력, 그 영광 권세, 그거를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공격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좋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그런데 영광은 위험해요. 그래서 본래 영광이라는 건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몸을 가지고 사시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가장 짤막한 기도문 가운데 담아 놓으셨는데, 주기도문이 있지요. 그 주기도문에도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언제까지 하나님 거라고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남의 거 가질라 그러면 탈나요? 남의 거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거 훔치면 도둑질이요. 남의 돈 또는 공금을 하면은 그거는 공금 유형이잖아요. 남의 거를 가질라 그러면 탈나게 돼 있지요. 근데 남의 거도 보통 남의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를 가질라 그러니 그게 탈이 안 나요.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여기 메시지가 나와 있죠. 평화입니다. 평자가 무슨 평자예요? 평평하다, 다 같다, 이런 거지요. 화자, 그거는 참 사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바로 평화, 평안,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형제 자매예요. 이 세상에 고등 종교라고 하는, 또는
위대한 사상, 숭고하고 고매한 철학이라고 하는 데는 공통적으로 이게 다 들어있어요. 사회동포 사상. 그래서요, 사람 사는데 예의, 의전, 인간 조직이 운용되는데 그래서 필요해서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목사의 직분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이게 더 근본적인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책도 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교회를 비롯한 이 사회 모든 인간 사회 모든 면에 있는 예의, 의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신분이나 또는 질서상의 그거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죄되는 일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사람 사는 모든 것이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렇게 다 단순하게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면서 아주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왜 복이에요? 이게 왜 메가톤급 기쁨인가요?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근데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그 내용은 원래 제일 처음 이 찬양을 부른 게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13절에 나오지요.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 사람에게 평화. 이 노래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부른 노래예요. 작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 노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시고 일상을 축복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그 일상의 삶에서 거기에 하늘의 뜻이 들어오면 모두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영역도 한쪽이 행복해지면 한쪽은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교회는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사회 계층적으로 어느 면으로든지 기독교 신앙과 연관해서 그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 버리는 거예요. 벌이 크겠지요. 나중에 심판이 클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두 가지 축복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일상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복이 교회 공동체에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겠죠. 그런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